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전전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했고 육지로 다시 상륙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어디에서 전도했죠?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고니에서 전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의 또 이런 수족들이 강력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될 때,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들어서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이 둘은 다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도착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1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 곳으로 가든지 늘 그랬던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거기, 우리가 선 여기가 우리의 땅 끝입니다. 우리가 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도 이야기인데요, 오늘 루스드라의 이 전도 에피소드는 한 사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어디에 가서 가장 먼저 전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루틴이었는데, 여기서는 회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여기는 회당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거의 없다, 유대인들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이 극히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드문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갔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광장에 가서, 루스드라 광장 뒤에 보면 성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런 성읍의 구조를 보면 성문이 있고 성문을 중심으로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광장, 루스드라 광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바울 일행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성별은 모릅니다. 아마 남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뒤에 보면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한 적이 없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앉아 있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당연히 걷지 못하는 그러한 이 하반신 마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걷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하반신, 우리가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요즘은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이제 혐오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마신 마비자가 치유를 받았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합니다. 누가 고쳤죠? 베드로가 고쳤죠. 성전 비문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비문에 똑같은 사람, 하바신 마비자, 선천적인 하바신 마비자가 있었고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 주었는데, 근데 그 하바신 마비자가, 성전 비문에 있었던 하바신 마비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 근데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졌다, 걷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것은 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이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나 오늘 이 루스드라 광장에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광장에서 뭐 하고 있다?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광장이야말로 이 거린에게는 최고의 영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 구절 속에는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표현인데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발을 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한다. 발을 쓰지 못한다는 거나 걷지 못한다는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같은 비슷한 의미의 대동소이한 표현을 3번이나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육체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해요. 절대 불가능한, 육체적인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라고.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행보를 하고 하다 보니 이게 어떤 것인지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현영호 권사님이나 우리 김용택 권사님은 뭔가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 걷게 되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똑같은 하반신 마비자 장애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였을 때에 그 한마디 선포를 통하여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성전 미문에 그 장애인도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동전 몇 푼 줄가에서 바라봤는데, 근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하바신 마비자는 좀 다릅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게 있었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루스드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광장, 좀 산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광장입니다. 뭐 우리는 마치 광장이 있기도 하지만 저기 저 수밑들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광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러닝하면서 운동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뭐라고 떠드네, 한번 들어볼까? 멈추어 서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아마 떡볶이를 팔든지 핫도그를 팔든지 아마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이 졸고 있는지, 어떤 분이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면서 바울을 향하여 듣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우수 권사님 같이. 왜 불만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보이잖아요. 와, 그냥 엄청나게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아마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그 하바신 마비자에게서 무엇을 보게 하셨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다고요?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과 폭풍을 뚫고 돌파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언제, 어떻게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천덕꾸러기로, 거지로 평생 구걸하다가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을까? 언제죠? 예?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어디에서?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9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스탑이란 말을 모르시는군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기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지금이에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 제대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면 인생이 역전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만고불변의 중요한 믿음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진지함으로. 그래서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될 때 결국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긍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저는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 평생 걷지 못하던 이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이 걸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으세요?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 정말로 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 가끔 그래. 제 아내는 섬뜩 뭘 놀라냐면 옆에 제가 누워있는 걸 보고 놀랜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을 감사하다는 얘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섬뜩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게 놀랍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이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난리가 났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 바울이 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시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말로 소리를 질렀다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도대체 이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그냥 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루가오니아 방언,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말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말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통영어, 표준어는 무슨 언어였습니까? 네?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이게 표준어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서울말, 이게 표준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들이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투리가 있죠. 저야 뭐 그냥 원래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공식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무슨 언어를 쓰죠? 서울말을, 소위 표준어를 쓰죠. 근데 그러다가 좀 긴장이 풀리거나 뭔가 제정신이 아니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 충청도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 때는 헬라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루가오니아 자기들 사투리를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들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일까요? 이거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죠. 연구해야만 아는 건데 이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이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말하는 사람, 말하는 신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설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게 홍수에 관련된 설화인데 아마 큰 홍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홍수를 만났는데 왜 홍수가 났느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 그 지역에 왔는데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 헤르메스가 화가 나서 뭘 일으켰다?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홍수를 그렇게 신화하고 짬뽕을 시켜서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람의 일입니까? 신의 일입니까? 그렇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신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들에게 신은 누구야? 제우스요. 그러니까 신이 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설과 짬뽕이 돼가지고 신이 내려오셨다. 마침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제우스같이 생겼고 헤르메스같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말하는 전령 같으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추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는데 그들을 박대했다가 뭘 당했어? 홍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신이 다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숭배를 해야 돼. 잘 숭배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또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섬기려고 이 제우스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나타난 거죠. 자,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배경을 아시겠죠? 이제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누굽니까? 네? 신입니다. 이게 그냥 농이 아닙니다. 신처럼이 아니라 진짜 누구가 내려왔다고 생각한 겁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바울이 그 르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세상 금부치, 은부치, 다이아 목걸이, 명품 백, 샤넬, 루이비땅 다 가져와.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르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겁니다. 야, 네 자식 제물로 바쳐.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그럴 거다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대에 옛날 왕들, 옛날의 왕들은 스스로 신처럼 군림을 했죠, 실제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으로 불렀어요, 실제로. 그리고 신전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스스로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다른 황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아주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있을 때 스스로 나를 신격화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요?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여자 있잖아요. 아주 뉴스에 막 오르내리는 그런 여자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서미연? 누구예요? 한학자. 큰 왕궁의 옥좌에 스스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뭐다? 독생녀다. 독생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외동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통일교 신봉자들이 그 앞에 신처럼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시대에 많은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금산에 있는 누구죠? 정명석. 교주들 보면 다 그런 신이 되었죠. 그런 종교적인 사이비의 교주들뿐만 아니라 참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학자 씨 그렇게 막 그 궁전에 막 앉아가지고 왕관 쓰고 이상한 옷 입고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 얼마나 유치찬란하고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건지. 그 모습 보면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전 더 웃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죠. 외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고 자기는 독생녀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 그렇게 왕관 막 쓰고 막 이상한 거에 옷 입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에 몇백만 원짜리 막 명품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실제적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진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런 분이셨어요. 누가 명품 거 들이고 나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백하고 몇백만 원짜리 명품 선글라스에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즘 오늘 오시면 그렇게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떠나서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이런 모습이, 크고 작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는 끊임없이 지금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신처럼 떠받들어 주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신성모독의 죄가 없고, 그게 결국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처럼 군림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반대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신처럼 떠받든다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튀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스럽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라도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앞에 경배할 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유혹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신 똑바로 박혀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죠.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찌 이런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기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성경에 너무 많은 기적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있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서 평생 걷지 못했던 바로 자기 이웃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기적은 정말로 기가 막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이 생기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신대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잘났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아니 되겠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내가 존귀함을 받는, 내가 존귀함을,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있다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존귀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존귀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